할렐루야.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오늘 하루 마지막 날, 2020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쓴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마지막이든 온 세계의 마지막이든 그날은 어떻게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초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온 하늘과 땅에 거대한 이변이 일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심판의 불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절 하반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상반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2절 하반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 여러분,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의 불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으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평강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 또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 돼요.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이라도 각 사람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 행한 일들을 심판받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사 세상의 역사를 마칠 때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서 선과 악 간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티켓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앞에 놓인 마지막은 절망, 비참함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비참함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다가 야,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느냐?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을 여러 번 받았을 겁니다. 이 베드로는 지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 15절 상반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리고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 혼자만의 그러한 견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베드로가 정확하게 바울의 어떤 서신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는 가르침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약간 화제를 바꾸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면 16절 하반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가르침과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가르침을 함께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내가 실천해 왔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을 당부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하는 성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계속해서 선순환을 유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사도 베드로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으로 희망찬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좋은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과 풍성한 은혜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족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이루어주시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